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사울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망치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 제사장과 노베 다른 제사장들을 기브아로 불러 모았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한 자로 몰아가니까 아히멜렉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를 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할 때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사울을 대적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조목조목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여전히 아히멜렉을 다윗의 공모자로 여겼고 그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뿐만이 아니고 노베 모든 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들과 짐승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해서 그야말로 노베를 진멸합니다. 진멸해야 될 아말렉은 진멸하지 않은 사울이 보호해야 할 여호와의 제사장 가문은 진멸을 한 겁니다. 다윗을 도왔다가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진멸하는 것을 볼 때 이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의 증손인 아히멜렉 가문이 진멸한 것은 엘리 가문에 내려진 심판 예언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서 펼쳐지는 불의와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한편 진멸당하는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기서 살아남아서 다윗 진영에 가서 다윗을 돕는 제사장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로 아비아달을 위로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건강한 교회는 오해가 없는 교회입니다. 사울은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오해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매복을 했다가 자신을 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불러서 아히멜렉이 다윗의 반역에 가담했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고 또 자신도 죄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미 다윗과 아히멜렉을 오해한 사울의 귀에는 그 말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오해는 마치 뜨개질하는 양말의 한 콜을 빠뜨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 시초에 꽂히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이 됩니다마는 그 한 바늘을 놓칠 경우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르고 그 오해가 커지면서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해의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전에 그 불을 꺼야 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미움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의 오해는 아히멜렉에 대한 오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끔찍한 미움으로 이어져서 사울을 살인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들의 성읍 전체를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가 백성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마는 미움에는 선생이 필요 없고 그저 자극만 필요할 뿐입니다. 충동만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도, 우정도, 존경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만큼 사람들을 굳게 결합시키지는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면 건강한 교회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미움은 공동체를 허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미움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위로가 넘쳐나야 됩니다. 오해와 미움이 없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해와 미움이 있을 그 자리에 따스한 위로가 넘쳐나야 됩니다. 사울은 오해와 미움으로 제사장들과 그들의 성읍을 멸절시켰습니다마는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이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제사장들을 죽인 일은 끔찍한 비극이었고 다윗으로서는 참 속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사울의 위험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고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돼버린 사울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억울하게 몰아세우면서 잔혹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남의 탓이고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증오심 때문에 발생한 이 비극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좁고 비겁한 사람이라면 외면했겠지만은 다윗은 이 일에 책임을 갖고 자신의 탓이다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하나님도 가슴 아파서 더욱 다윗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대량 학살에서 가까스로 벗어나서 자신에게로 도망온 아비아달을 위로하면서 그를 품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아비아달과 평생 함께 하면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고 위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오해와 미움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감싸 안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다윗처럼 지체를 돌아보고 위로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갈 교회가 할 일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것을 항상 소망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를 향한 오해와 미움을 끊임없이 견책하면서 오해와 미움을 받는 교회에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해줘서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을 보이며 사는 우리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와 미움이 없고 위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힘쓰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위로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복 내려 주옵소서. 이 다짐대로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